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휴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대문 밖에 선 베드로라는 주제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483장 성경 봉독 설교 축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12월 21일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무척 추워진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을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으로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 앞에 겸허히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건강하고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하면서 고난을 이겨서 영광으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큰 힘을 주셔서 모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복이 영화 나는 분토와 같이 내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그 보배 피로서 모든 죄 씻어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맑히소서. 흰 눈보다 더 희게 죄를 지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너희 어린 양 생명책에
내려가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로 지나며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성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의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문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날씨가 무척 추워졌습니다. 영하로 이렇게 10도 이상 이렇게 내려가는 그런 날씨가 되고 있는데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사도행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하면서 말씀 아무리 환경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 생활을 힘을 얻어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2장에는 이 야고보가 성경에 큰 인물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서의 저자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가 있어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때의 헤롯 왕이 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이제 이 헤롯 왕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그 민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성전, 그리고 바리새인, 다수파의 바리새인들이 신봉하고 있는 유대교의 그 분위기를 잘 알고 있었고, 또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새로운 또 이 유대교인지 기독교인지 구분이 외부 사람은 잘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이 기독교, 이 예수님의 복음이 예루살렘에, 그 다음에 그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 복음이 확산되고 있는 것,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주 싫어하고, 또 이 과정에서 헤롯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것을 조금 이렇게 해본 거죠. 유대인들은 이제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을 이제 돌로 쳐서 죽이는 사건이 생기게 되고, 또 그 이후에 이제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고 기독교로 오는 사람들이 있고, 또 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반대하고 또 박해하는 그런 유대교의 열심파들이 또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정치 지도자였던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목을 베어서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2절이죠.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이제 그 야고보는 그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인물은 아니에요. 핵심 인물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이제 베드로보다는 등급이 떨어지는 거죠. 뭐 우리 기독교 쪽에서 떨어진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 또 정치적인 관점에서, 유대교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새로운 기독교를 움직이는 그 핵심 인물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순서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제 세 번째 순서였던 이 야고보를 딱 칼로 딱 죽이니까 이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더 사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이 베드로를 잡으려고 한 거죠. 그 베드로가 이 기독교의 이제 우두머리다, 이거를 유대교도 알고 있고 헤롯도 알고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어쨌든 잡아서 이렇게 참 회심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이 예수님처럼 또 서대반처럼 이렇게 좀 복음의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묶게 되면은 기독교가 흩어질 것이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동생,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헤롯이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걸 보고 베드로도 딱 잡으려고 계획을 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를 체포하려고 보니까 그날이 무교절 이제 절기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이 절기 기간이라서 베드로를 잡아서 곧바로 이렇게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4절에 보면 감옥에 잡음에 옥에 가두어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군인 4명씩 이렇게 해서 4패에 맡겨서 지키게 하고, 6월절 무교절이 끝나면은 백성 앞에 끌어내어서
정치적인 효과를 아주 극대화해서 어떻게 공개 처형을 해서 유대인들이 바라는 이 기독교의 이 복음의 확산을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을 막아주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 정권을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헤롯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헤롯이 이제 그 헤롯 왕이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니까 또 이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때의 예루살렘의 교인들은 그 숫자가 굉장히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그때에 3,000명이 세례를 받았고, 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친 사건으로 인해서 5,000명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두 숫자만 합쳐도 8,000명이죠. 그리고 서대반 순교 때에 다수의 사람이 흩어졌다 할지라도 흩어진 사람들은 대부분 헬라 출신의 유대인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지방에 살았던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흩어지려고 해도 뭐 갈 자리가 없죠. 그래서 다수의 사람들은 흩어졌고, 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박해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 굉장히 조심을 하고, 또 이 위협을 느낄 때는 지도자였던 베드로의 어떤 그 설교, 베드로의 어떤 그 의견, 이것이 굉장히 교인들에게 널리 이렇게 전해지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는 소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퍼지게 되니까, 교회는 이걸 이제 어떻게 했느냐, 특공들을 조직해서 또 감옥을 습격해서 베드로를 탈취하는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회사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나라에 어려움이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가 예상치 못했던, 또 내가 감히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어려움이 생길 때에 이 초대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어렵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가 어렵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직장이 어렵습니까?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교회가 마땅한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예요. 이렇게 기도하니까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 이제 두고, 이제 그 유월절이 끝나고 무교절이 끝나고 베드로를 이제 군인들 틈 사이에 베드로를 이제 그 내일 잡아서 이제 처형을 한다. 그러면 그 하루 전날 이제 그 경비를 철저히 한 것입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켰습니다. 이미 쇠사슬끼리 묶여가 있어요. 베드로 도망을 가면은 그 군인이 같이 줄이 끌리니까 깰 수밖에 없어요. 도망을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밖에 또 군인들이 지키고 있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내일 이제 죽을 날인데 잠이 왔다. 자면 편안할 때 잠이 오죠. 근데 베드로는 생명의 위협의 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마음의 평안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수꾼들이 지키고 있고, 근데 갑자기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이르되 베드로야 급히 일어나라. 그러니까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버린 것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고 또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 때에 천사가 하는 일이 실제 상황인지 꿈인지 환상인지 이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할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이 있는데 쇠문이 저절로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며 천사가 떠났다.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쇠문.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는 이 안전한 그런 통로의 어떤 절차를 철저히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거리로 지나니까 천사가 떠나고 이때에 베드로가 정신이 차렸습니다. 11절이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알겠노라. 이 베드로는 자신의 행편이 어떻게 됐는지 감옥에 갇히고 또 이렇게 이 첫째, 둘째 쇠문을 지나서 이제 안전한 밖으로 이렇게 탈출이 됐는데 그 상황을 환상으로 착각하고 있다가 천사가 실제 상황으로 이끌어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이 그 상황에서 체포될 때에 그때에 그 두 가지 의미가 있었는데 정치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헤롯 왕이 베드로를 처형하면은 유대 종교를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대단히 환영을 하고 또 정치인이었던 이 헤롯은 또 이 유대인들의 피로를 딱 해결해 주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지지를 받아서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높이게 되는 그런 이제 이 두 상황이 이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서 나를 베드로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면은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마리아의 집에는 여러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마리아의 집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체포되어서 이것은 죽는데 그거 살려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이것이 교인들이
모여서 기도했던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대문을 딱 걸어 잠그고 안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이 여자아이가 집안의 하인인지 밖에서 누가 대문을 두드리니까 기도처에서 나와서 대문 앞에 나온 거예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라 문을 열어라 하는데, 그 음성이 베드로의 음성이었어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서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안 열고, 베드로가 지금 탈출을 해서 여기에 나왔던 사실도 모르고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된다고 안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 이제 베드로가 나왔으니까 이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는 기쁨보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더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문을 열고 베드로의 얼굴을 만난 것이 아니라 문을 열어주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베드로가 대문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을 알린 거예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다시 달려 들어가서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하니까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미쳤다 하는 거야. 네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다. 진짜로 베드로가 나왔다. 참말이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믿지 않고, 그러면 그의 천사가 나왔다. 실제 나온 건 아니고 천사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으라고 이렇게 다급하게 이제 문을 열으라고 이제 문을 두드리니까 그들이 문을 열어서 베드로를 보고 놀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놓고는 안 믿어요. 응답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구출돼서 기도 응답으로 나왔는데 그걸 안 믿은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해결하는 방식, 그 다음에 또 그것은 이 형편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거절하는 방식, 그리고 그 응답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 바로 이루어지는 거, 서서히 이루어지는 거, 이것은 네가 올바른 기도가 아니다 해서 거절, 이 세 가지 방식으로 응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필요를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이걸 몰랐겠어요? 그런데 다 알고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대문 밖에 나와 있는데 아니다, 네가 미쳤다, 진짜다, 진짜로 베드로가 나왔다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이런 표현이 이 예루살렘 성도들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상황이 이와 유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그들과 만나서 그들에게 손짓하고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서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문 밖에 선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아무리 크고 작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서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주를 만드시는데 뭐 감옥 하나 통과 그거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갖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준에서 돈이 1억, 10억, 100억 큰 돈이죠. 저는 이 경제 활동을 목사로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걸 해서 돈을 버는 일은 옛날에 조금 해보고 근래는 거의 한 35년 동안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돈이 이제 크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세상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믿음은 역사하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필요를 좀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준다고 해서 하나님의 재산에 조금도 손실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의 기도의 특권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 적용하면서 대문 밖에 선 베드로를 우리 기도를 통해서 만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믿음의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도 있고 또 회사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과 염려 속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성도들의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해주고도 하나님 앞에 전혀 손색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대문 밖에 선 베드로를 실제로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마쳤습니다. 여러분 추위 가운데 건강하게 또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